반갑습니다. 2023년 들어 첫 바이블 에센스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1월 둘째 주간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은 2023년 1월 3일에 찍은 올해의 첫 영상입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서로 하등 다를 게 없는 날입니다. 12월 30일에 떴다 졌던 해는 1월 1일에도 똑같이 뜨고 집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우리는 12월 31일과 1월 1일이라는 단 하루의 날짜 앞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해야 되겠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며 매번 새로운 각오를 되내면서 새 출발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는 2022년보다 바이블 에센스를 더 알차게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비록 제가 성경을 깨닫는 눈과 마음이 아직도 많이 어둡고 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좀 더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정말 합당한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디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획기적인 정치체제에 부합한 인물로 선택된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의 성공과 몰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밀로스 포먼 감독이 만들어 1984년에 미국에서 처음 개봉한 영화 아마데우스는 그해 아카데미 작품상, 나무주연상, 감독상 등 8개 부문을 석권한 유명 작품이죠. 이 영화는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을 모차르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를 지독하게 시기하고 미워했던 동료 음악가 살리에리의 시선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더욱 이채로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살리에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음악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서원할 정도로 음악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살리에리는 성공적인 음악가의 길을 걸으면서 마침내 오스트리아 비엔나 왕실의 궁정음악 단장 자리까지 오르죠. 어느 날 살리에리는 혜성같이 등장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천재성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살리에리는 매우 경건할 뿐더러 지독할 정도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스타일의 음악가였습니다. 이에 반해 모차르트는 오만방자하고 불성실하며 무엇보다 음탕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런 모차르트에게 살리에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확인하면 할수록 살리에리는 참을 수 없는 질투와 증오를 느끼면서 어떻게든 모차르트를 파멸시킬 방도를 모색합니다. 시간이 흘러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죽은 후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아버지처럼 변장하고서 당시 병마와 가난으로 고생하던 모차르트를 찾아가 일부러 레퀴엠, 즉 진홍국의 작곡을 부탁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유령으로 분장하고 나타난 살리에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레퀴엠을 작곡하던 모차르트는 곡이 완성되는 것에 비례하여 병세가 더욱 심해졌고 결국은 쓸쓸히 죽습니다. 모차르트가 죽은 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살리에리는 몇 차례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거기서 그는 자신을 찾아온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고해성사를 합니다. 나의 소망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찬송의 열망을 심으시면서 그러나 날 벙어리로 창조해버렸소. 어째서입니까? 말씀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음악으로 당신께 찬송을 드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왜 내 몸을 좀먹는 그런 열망을 내 속에 심어놓으신 겁니까? 왜 그런 열망을 심어놓고 그런데 왜 도대체 음악적 재능은 안 주신 겁니까? 난 세상의 모든 평범한 인재들을 대표한다오. 내가 그들의 대언자인 셈이지. 난 그들의 수호성인이야. 세상의 평범한 인재들아,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의 죄를 사하노라. 얼른 봐도 알겠지만 이 영화는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의 생애를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차르트라는 거울에 비추어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절대로 하늘이 내린 천재를 따라잡을 수 없는 평범한 인재들의 고뇌와 좌절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때문에 샬리엘이 증후군이란 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1인자 때문에 성실한 2인자들이 느끼는 열등감과 좌절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편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인 동시에 영화 제목이기도 한 아마데우스는 라틴어 아마레와 데우스가 합성된 말로서 이는 풀었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확실히 샬리에리 편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하늘이 내린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을 보면서 그런 모차르트야말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야말로 아마데우스 다비드인 셈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앞서 소개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샬리에리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을 맛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차르트와 샬리에리의 관계는 정확히 다윗과 사울의 관계와 동질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또는 용을 써도 도저히 다윗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면서 깊은 어둠 속으로 그의 영혼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하늘은 사울을 내고 또다시 다윗을 냈는가? 이것이 사울을 평생 괴롭힌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사울을 버렸다는 사실은 결코 번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용기와 지략을 적절히 잘 사용하여 성공의 대로를 힘차게 달립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경건한 동시에 천재성이 빛나는 시인 혹은 영성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로는 다윗이 지닌 장점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매우 용맹스러운 전사였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지닌 지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예는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정치적 감각 혹은 정무 능력을 소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첫째,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후 최대한 예를 갖춰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은 오랫동안 다윗을 몹시 괴롭혔던 원수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그런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또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의 가문을 추종하던 북쪽 10지파와 다윗을 따르는 두 지파 사이에 무려 7년 6개월의 내전이 끝날 무렵 다윗은 사울 집안의 왕족들과 장군들을 최대한 예우하는 정치적 액션을 취합니다. 다윗의 이런 행위는 단순히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너그러운 데서 기인했다기보다는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데 발생할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감각에서 비롯된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선대함으로써 그들을 따르는 북쪽 10지파의 호감을 이끌어내어 여전히 취약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질 목적으로 사울의 사람들에게 일부러 호의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중앙부에 자리한, 따라서 북쪽의 정치적 세력에게도 남쪽의 정치적 세력에게도 속하지 않은 중립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양쪽의 이해관계를 상쇄할 수 있을 뿐더러 오랜 내전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뛰어난 정치적 안목과 감각이 있었습니다. 셋째, 마침내 통일 왕국의 최고 지존 자리에 등극한 다윗은 과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겸 예언자였던 사무엘 시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그 뒤 되찾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여전히 방치되다시피 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성막에 안치하는 행사를 주관합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 흥겨운 나머지
옷이 흘러내려 자기 속살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쁜 마음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사건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주지하듯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품입니다. 또한 언약궤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자기 발을 올려놓고 그곳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른바 하나님의 발등상 혹은 하나님의 발받침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다는 것은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순전히 그런 신학적 이유만으로 일부러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 궁궐 옆에 안치함으로써 자신이야말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완성시키는, 따라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언약궤는 일종의 옥새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옥새를 가진 자가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언약궤를 확보한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합법적인 왕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과의 오랜 내전 끝에 왕위에 오른 다윗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옥새격인 언약궤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다윗은 그 언약궤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을 만큼 정치적 감각과 수완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는 한편으로는 매우 영적인 사람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뛰어난 정치적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이스라엘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애워싼 사방의 적들을 복속시켜서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락, 고대 중동 지역의 절대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확약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흔히 고진감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왕이 되기 전에는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던 다윗이 막상 왕이 되자 얼마나 삶이 형통한지 이제 다윗의 인생에는 도무지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흡사 8기통 엔진이 달린 최고급 자동차를 몰고 텅 빈 고속도로를 시속 250km로 질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산을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듯이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 이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최고 정상에 오른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하산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요?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최고 절정기에 맞은 커다란 위기 하나를 솔직하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서가 일종의 왕조 실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무엘서 저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적나라하게 공개한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부하들을 전투에 내보내고 본인은 혼자 궁궐에 남아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한 여인이 은밀히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늘 부하들과 전장을 누비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의 왕국은 너무나 강력해진 나머지 이제 다윗은 그런 하찮은 싸움 따위에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자 통치자인 다윗은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산책해도 될 만큼 그의 삶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확실히 그런 인생의 편안함과 여유로움은 모든 이가 바라는 삶의 이상적인 상태와 같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느긋함과 여유로움은 영적으로는 혹은 신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 제목처럼 우리의 예감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날 밤 위대한 영웅 다윗의 시선을 사로잡은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휘하에 있는 충성스러운 군인인 우리아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목욕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다윗의 욕정은 이미 속박에서 풀린 야생마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욕정은 초대형 화물차가 야밤에 인적이 드문 8차선 도로를 혼자 지그재그로 달리듯 위험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그러했듯이 그날 밤 다윗 역시 이성의 벽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늘 이성, 즉 여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꼭 지켜야 할 율법의 규칙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규례 3가지, 긍정적인 규례 1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부정적인 계명, 곧 금지 계명은 첫째로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둘째로 아내를 많이 소유하면 안 되었습니다. 셋째로 금은 보화를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방 민족을 무력으로 정복한 다음 그들의 군마를 전부 빼앗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조리 다리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민족에서 빼앗은 은과 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쳤습니다. 이로 보건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규례 중 첫째와 셋째 요구 사항은 확실히 잘 지켰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성 문제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그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던 처지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내가 최소 6명이었고 다윗과 그들 사이에서 여러 자식이 나왔다는 명백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여러 명의 어머니에게서 나온 배다른 형제들의 존재는 훗날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말과 금은 보화 문제에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규례를 잘 따랐지만 이성 문제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이번 상대는 밧세바였습니다. 부하를 보내 그녀를 은밀히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야멸차게 밧세바를 궁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날 밤이 다윗에게는 단지 자기 육체의 쾌락을 충족하기 위한 원나잇 이벤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밧세바에게는 그날 밤의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덜컹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 사실을 왕궁에 알렸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 기별을 받고 살짝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실제로는 다윗 특유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본래 경건한 영성과 정치적인 이성이 잘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요인이 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전가를 받은 순간부터 바로 그때부터 다윗은 오롯이 정치적 이성, 즉 정치적 잔머리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치적 잔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그는 위험천만한 하산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는 우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증거를 지워야만 했습니다. 모든 범인이 범죄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증거인멸이듯이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소환하였고 우리아에게 한 달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내와 마음껏 회포를 풀라고 명하였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분명 아이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쥐도 새도 모르게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윗의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제 아무리 위대한 영웅 호걸이자 강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 중인데 혼자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며 끝내 집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궁궐 수비대 틈에서 생활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계략은 보기 좋게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곧바로 다음 수순에 돌입합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내보내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것이었고, 다윗의 밀서를 받은 군대 총사령관 요압은 우리아를 일부러 최전선으로 내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것을 확인한 요압은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정식으로 자기 여자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최고 영웅이었던 다윗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세간의 입에서 수치스러운 사건의 대명사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 강단에서 10계명의 제7계명과 관련하여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일어난 간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 이꼬르 밧세바 이꼬르 간음이란 공식이 보편적인 상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다윗이 밧세바를 능멸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정말 끔찍하고 심각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10계명의 제6계명과 7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은 성경 전체의 정신에 비춰볼 때 이것이 위험천만한 범죄인 까닭은 그것이 바로 피라미드 체제하에서만 가능한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다음 그녀를 취하게 된 일련의 과정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사건과 정확히 평행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그것이 매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을 느끼고 손을 뻗어 그것을 취한 것처럼 다윗 역시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정욕이 발동하자 결국 그녀를 취해서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다윗의 범죄 역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의 범죄를 인류가 최초로 율법을 훼손한 사건으로 해석하는데요.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다윗은 인류 최초로 율법을 훼손한 아담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 바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리하고 대신해야 할 언약적 전권대사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해야 할 이스라엘 왕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이블 에센스를 공부하면서 에덴 동산, 곧 에덴 성전에서 발생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탄생한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 역사에서 개발한 대표적 시스템이 바로 피라미드 체제였다는 것을 반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를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심이 발동하여 그것을 따먹은 이후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도달한 궁극적인 죄의 요체는 바로 피라미드 체제입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가 끔찍하고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가 행한 모든 범죄가 피라미드 체제 안에서 깔끔하고 매끄럽게 시체말로 스무스하게 자행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윗이 부활을 시켜서 타인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한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이유는, 또한 다윗이 남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두가 침묵했던 이유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충직한 부하를 죽이라고 명했을 때 다른 부하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거기에 순응했던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곧 그가 피라미드 체제의 최고 정점에 있는 절대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그냥 일개 자연인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사실은 절대 군주인 다윗의 조직 전체, 곧 그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힘의 세계가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저지른 집단 범죄였습니다.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이 위력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 혹은 우리아라는 힘없는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강탈, 폭행, 조작, 은폐,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가 아무런 저항이나 견제 없이 너무나 깔끔하고 매끄럽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광야에서 별을 벗삼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피라미드 체제의 가장 하단에서 압제와 수탈에 시달리던 사람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며 동고동락하던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지극히 합당한 자였지만 그가 화려한 왕궁의 주인으로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곧 이스라엘판 피라미드 체제의 최정상에 자리한 또 하나의 파라오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절대군주 다윗이 지닌 힘의 본질이 결국 가파른 피라미드 체제 안에서 작동하는 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보냈다라는 동사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보냈다라는 동사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가령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목욕 중이던 밧세바를 발견하고서 은밀히 부하를 보내어 그녀의 신상을 알아보게 합니다. 밧세바의 신원이 확인되자 다윗은 또다시 부하를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자신의 얄팍한 꾀에 넘어가지 않자 그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어 결국 죽게 만듭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누군가를 보내는 주체는 모두 다윗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 중에 누가 누구를 보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힘이 센 사람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피라미드 체제에서 한 칸이라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아래 칸에 있는 사람에게 여기로 혹은 저기로 가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닙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힘도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힘의 역학체제, 곧 피라미드 체제의 최정상에 자리한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을 여기저기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기계에도 약점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공교한 피라미드 체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빈 구멍이 전혀 없는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빈 구멍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들어 성공적으로 우리아를 제거한 후에 그런데 이번에는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분부대로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폐하, 이번에는 저한테 단단히 약점을 잡히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는 폐하가 지난밤에 저지른 짓을 똑똑히 알고 있는 산 증인입니다. 요압의 보고는 정확히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윗이 뛰는 사람이었다면 요압은 그 위에서 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보다 그리고 다윗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통렬하게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독립적인 왕국의 자율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의 통치를 대행하고 대신하는 신하 같은 존재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그는 밤을 지새우며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당시 다윗이 어떤 통렬한 회개 기도를 드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주는 태워드리는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애끓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또는 다윗의 죄를 눈에 안 보이게 덮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정당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죄값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죄에는 그의 합당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그의 집안에서 복수의 칼부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전개되는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가족들 간의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서 큰 고통으로 점철됩니다. 다윗의 배다른 아들이 배다른 딸을 성폭행하고 이에 또 다른 배다른 아들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더럽힌 이복 형제를 죽이며 급기야는 다윗 자신이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최정상에 올랐을 때는 누구보다 화려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가 정상에서 내려오는 하산길은 온통 가파른 낭떠러지 투성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오를 때만 해도 힘차고 용맹스러웠던 다윗의 발걸음은 그러나 산에서 내려올 때는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체결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비록 징계는 할지언정 그러나 그들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왕조의 문을 닫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결코 그 은총을 회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인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체제에는 궁극적인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도 실패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성가 역시 피라미드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그리고 인간이 만든 어떤 종류의 체제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다윗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존재이되 그러나 피라미드 체제의 유혹과 마수에 포획되지 않을 새로운 다윗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핵심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현하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온 우주의 원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구현되도록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다는 복음을 선포하자 사탄의 통치에 짓눌려 신음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겠다는 유대인들의 간절한 열망을 정면으로 거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가 실은 로마 제국보다 더 힘세고 강한 피라미드 체제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힘의 위계 질서에서 로마 제국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하여 이번에는 거꾸로 그들이 로마인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소망을 이루어줄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타락한 세상의 힘과 폭력의 위계 질서 맨 상단에 포진한 채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무소불위의 포식자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왕국은 피라미드 체제의 맨 하단으로 기꺼이 내려가 남을 섬기는 세계였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힘의 질서만이 진리인 듯 구는 피라미드 체제 자체를 허물고 해체하여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회복하고 건설하기 위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절대지존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흡사 노예 같은 존재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 한결같이 타자를 섬기셨으며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온 우주가 새롭게 갱신될 가능성이 활짝 열렸으며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본질이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굳이 100강이나 되는 긴 성경 강의를 통해 바이블 에센스를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읽으면서 이 복음의 정신과 본질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하셔서 분명히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클 것이라고 덕담을 해주시곤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면 상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은 확실히 아주 좋은 말씀이죠.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런 덕담을 들을 때마다 아주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에 가서 누구는 상급이 크고 누구는 상급이 적으면은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곳이어야 천국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음에 제가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특별히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천국은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100명이면 100명 모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천국에 가서 우리랑 상급이 똑같으면 안 되죠. 필경 목사님은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저와 장로님이 또는 저와 권사님이 또는 저와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 이 땅에서 행한 것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의 매력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 즉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인데 무려 신적인 생명을 얻은 존재들에게 그따위 이 세상의 상급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대화가 여기까지 진행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무슨 반문이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에 가서 상급의 차등이 없다면은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하러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까? 어차피 죽어서 구원을 받으면 상급의 차이도 없고 다 똑같을 건데요. 그러면 제가 진짜로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좀 더 크고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이 땅에서 마치 매달 국민연금 미리 납입받듯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처럼 혹시 자신이 피라미드 체제의 상단에 위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권리와 이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나눔으로써 피라미드 체제의 하단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실을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할 많은 복들이 있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섬기고 이끄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큰 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대관절, 좋은 목사 혹은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답변이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목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목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목사나 교회는 자연스럽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세속적 복을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목사 이꼬르 큰 교회 목사, 그리고 좋은 교회 이꼬르 큰 교회로 이어지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50년간 한국교회가 굳건히 신봉해온 통속적인 신조 중 하나입니다.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인, 다시 말해 저희 세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최전성기에 신학교에 입학한 세대입니다. 사실 저희 앞 세대만 해도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에 간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세대 때는 한국교회가 고도 성장을 구가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여자 청년들을 상대로 한 결혼 대상자 인기투표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회자되는 등 꽤 괜찮아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신앙심 좋고 똘똘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신학교로 엄청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치솟아서 가령 서울 소재 최상위 신학대학원의 경우에는 3수나 4수를 치러서라도 신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가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들 중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령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난과 헐벗음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인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세속적 야망을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분칠해서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들이 3, 3, 5 모이기만 하면은 모두 나중에 자기가 목사가 되면은 얼마나 큰 교회를 일굴 것인지를 입에 거품을 물고 자신 있게 발설하면서 경쟁을 하는 풍경들이 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의 매일 드리는 신학교 채플에 졸업한 선배 목사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맡기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는데요. 선배 목사들이 자기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면은 그냥 빈손으로 오면 절대 안 되고요. 수천 명의 신학생들이 점심 식사 시간에 먹을 삼계탕용 닭을 수천 마리는 갖고 와야만 면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 교회의 담임 목사들만 신학교 채플 설교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마리의 삼계탕과 함께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여전도 회원들을 잔뜩 대동하고 모교를 방문한 소위 성공한 선배 목사들이 채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자기 자랑, 곧 자기가 목회에 성공한 무용담을 늘어놓는 경우가 조금 과장하면 99%였습니다. 그런 선배의 소위 목회 성공담을 들으면서 후배 신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도 어서 졸업해서 저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이 다음에 저 자리에 꼭 한 번 서서 목회 성공담을 간증해야겠구나, 이런 꿈을 가졌던 것이죠.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한 다음에도 줄곧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계속해서 신학생들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목사들만 모이는 세계, 곧 시찰회, 노회, 지방회, 연회, 총회 등에 가보면은 목사들 간의 서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면은 목사의 인격과 영성 같은 것은 무용지물이고 순전히 교회 사이즈별로 목사들 간의 서열이 일사불란하게 매겨집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들끼리만 큰 소리로 떠들며 놀고, 작은 교회 목사는 비슷한 사이즈의 목사들끼리만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조용히 담소를 나누다 집으로 갑니다. 그런 현실을 접하면서 인간적으로 어느 목사인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들로 목사들은 목사들 입장에서 큰 교회를 일구어 기왕이면 성공한 목사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요. 교인들은 교인들 입장에서 기왕이면 그렇게 성공한 목사가 신앙을 지도하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경제개발의 광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한 이후 지난 50년간 교회를 지배해온 대표적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사이즈를 키워서 성공한 목사 소리를 듣고 그 결과 어디를 가든 대접받는 종교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개신교의 특성상 교회 사이즈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일단 설교를 잘해야 하죠. 설교가 신통치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일주일 내내 서재에 틀어박혀 그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자면은 설교 준비에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 온갖 좋은 주석을 참조하고 문학작품을 인용하며 감동적인 예화를 끌어모아서 한 편의 근사한 종교 에세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자신이 준비한 종교 에세이를 암송 혹은 낭독합니다. 청중은 그런 한 편의 잘 짜인 종교 에세이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설교일까요? 성도들의 희노애락과 무관한 고장 목사의 책상 위에서 제작된 관념적인 설교가 과연 생명력 있는 설교라 할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사이즈가 실제로 커진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목사가 설교 준비에 시간을 쏟는 대신 다른 일로 바빠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대개는 외부 행사나 교회 정치와 관련된 일로 바빠집니다. 혹은 교회 사이즈가 커졌다는 이유 때문에 일약 유명 강사로 등극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설교 준비,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근사한 종교 에세이를 오롯이 혼자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남의 설교문을 표절하거나 적당히 편집한 다음 특유의 입담을 앞세워 마치 자기 설교처럼 능수능란하게 전합니다. 남의 영성을 복제하여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효과가 있어 교회 사이즈가 더 커지면 그때는 아예 설교 지원팀을 만들어 주석을 대신 읽고 정리해 줄 사람, 문학작품을 대신 읽고 요약할 사람, 예화만 전문적으로 수집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만들어주는 설교문을 강단에서 대독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이 준비한 설교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 유명 설교자들이 탄생합니다. 이게 다 제가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목사가 교회 사이즈를 키우려면 설교 능력 하나만 갖고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서로 다른 종교끼리, 그리고 동일한 종교 내에서 수많은 교회가 살벌하게 경쟁하는 종교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교회 사이즈를 키우려면 설교를 잘하는 능력 외에도 경영관리 능력과 적절한 마케팅 감각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목사의 뛰어난 설교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결합되어서 초대형 교회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레 이어지는 세 가지 현상 혹은 세 가지 효과가 뒤따릅니다. 첫째는 소위 규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져서 대형 군중이 운집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치 그것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은혜의 현장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그 교회의 신자들은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이 더욱 커지고 외부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마케팅할 수 있는 자신감이 배가 됩니다. 둘째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고 조직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법이 발전하고 교회의 역할을, 교회의 역량을 신자 관리에 쏟아붓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하는 관리 기법에 잘 순응하는 교인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시큰둥한 교인에게는 적절한 종교적 자극을, 반발하거나 역행하는 교인들에게는 애누리 없는 감시와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마침내 예수 주식회사로 변질됩니다. 셋째는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신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서 발생하는 이권의 군침을 흘리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수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세속사회의 피라미드 체제의 위계 질서가 고스란히 교회로 유입되어 교회의 핵심 질서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유력 인사로 대접받는 현상이 빚어지며, 담임 목사의 주요한 역할은 바로 이 피라미드 체제의 상층부에 포진한 신자들만 집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진짜로 대충 이 정도만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소위 한국의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사들의 진짜 영적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교회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간의 인격적 친교를 말살하거나 삭제하는 신학적 반역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성도 상호 간의 인격적 교제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봄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핵심 구성원 상호 간에, 즉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양떼 간에, 목사와 신도들 간에, 신도들 상호 간에 상대의 고유한 목소리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목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면 인격적인 친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가장 중요한 요소를 포기하거나 방기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희생시키면서 오로지 더 큰 사이즈라는 우상숭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목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음성이 아니라 군중의 함성뿐이며,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하는 것은 상대의 얼굴이 아니라 긴 장의자 행렬에 놓인 상대의 뒤통수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형교회에서 일상으로 접하는 큰 찬송소리, 통성기도 소리, 진열장에 전시된 인형의 뒤통수 같은 머리들의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신학적 반역을 가장 극명하게 증언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사실 이런 현상은 초기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초기 교회는 서로 빙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상대의 얼굴을 주목하고 상대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탄압받던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공인하면서 하루아침에 변방의 종교에서 제국의 심장의 종교로 탈바꿈한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한 초기 교회의 행로에서 굉장히 먼 이탈을 감행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제국의 거대한 이교 신전들을 교회의 무상으로 넘겨준 이후 가정에서 소수의 인원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던 교회는 이제 거대한 신전에서 오와 열을 맞춰 앉은 채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전쟁 이데올로기에 맞서 평화와 사랑을 설파하던 교회는 황제가 지급하는 신전 관리비와 성직자 생활비를 받게 되면서부터 제국의 전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낯선 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감행한 교회의 변질과 일탈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구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맥락과 교회라는 낱말에 담긴 신학적 함의를 우리가 제대로 갈파한다면 우리는 참된 교회 개혁은 무엇보다 공동체성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일정 숫자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면 그것은 성공한 교회,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실상은 또 하나의 피라미드 체제로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나마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신학적 반역은 교회가 피라미드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피라미드 체제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교회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지 않도록, 즉 성도 상호 간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고유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규모에서 더 이상 비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1,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춘 목사가, 그러나 극도의 자기 절제와 투쟁을 발판으로 일부러 50명 혹은 많게는 1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에서 더 이상 외형적인 성장을 도모하지 않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성을 사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하나의 피라미드 체제로 변질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감한 도전과 결단을 취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대행기관으로서 자기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냐? 나는 교회가 커져도 절대로 피라미드 체제가 안 되게 할 자신이 있어 라고 과신한다면 그것은 지독한 착각이자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전한 사람 다윗조차도 일단 피라미드 체제란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중간에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저희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합당하고 순전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러나 성공의 피라미드 위계질서 맨 꼭대기에 위치했을 때 얼마나 쉽게 망가지고 무섭게 파멸의 길에 빠져드는지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와 같은 잘못된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저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만을 놓고 보면은 우리도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세지고 싶고 더 부유해지고 싶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덜 세지고 덜 부유해지고 덜 높아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보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런 교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미움을 받는 세상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이 시대의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도에는 경제적으로나 국제 외교 통상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빡빡하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헤쳐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바이블 에센스 강의를 잘 진행해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2023년도에는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성령의 감동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과 존재의 양식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질고와 십자가를 지고 휘청거리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 짐이 가볍게 해주시고 그 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짐을 꼭 지고 가야 되는 것이라면 그 짐을 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시고, 그 짐이 지니고 있는 인생의 더 심오한 의미들도 깨달아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역사까지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